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들이 빠른 속도로 쌩쌩 지나갈 때 길가에서 누군가가 손을 든다면, 손을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를 바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차를 향해서 손을 든다면 그 사람은 갓길에 차를 댈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설사 교통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입은 그 제복은 교통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운전자는 순순히 갓길에 차를 세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교통경찰 옷을 입었다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그도 교통경찰 옷을 벗으면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을 하다가 40살이 되어 동족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동족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히브리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전날 애굽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을 때 구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살인이 탄로나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그 동족이 한 말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간섭이냐고, 네가 무슨 권위로 나서느냐고. 그 말이 그의 광야 생활 내내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선한 생각으로 마음에 품은 어려서부터 굳어진 그 열심,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나섰지만 동족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말만 자기 생각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을 치고 40년이 지나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 자기 동족을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제가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에 광야에서 도망칠 때 동족이 했던 그 말이 40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동족의 차가웠던 그 한마디, 당신이 뭔데? 모세의 자존심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준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답하십니다. 모세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절대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때 사람들이, 동족이 자기에게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한 하나님, 그가 누군데? 이름이 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은 바로인데 바로보다 더 큰 분이야?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일을 행하기 전에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내게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합당한 권위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남들이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지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소명의 자리에서 권위에 대해서, 바른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묻고 있습니다. 권위 없이 일을 하려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그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는 회한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한 권위가 없는데도 무슨 일을 행하면 위조가 되기도 하고 사칭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현대 세계관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권위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는 권위의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권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권위인가의 싸움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에는 권위의 싸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권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신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권위의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권위 아래 있는가, 무엇을 권위의 척도로 삼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싸움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나설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덫에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 음모, 그들이 꾸민 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싸움판에서 화가 나가지고 마구 쏟아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치밀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다음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무슨 가르침의 전통,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그 학통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디서 배웠다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더 조금 더 먼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너 정말 그것을 인정한단 말이냐? 그 질문이죠. 또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전의 최고 책임자는 대제사장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친 그 내용을 제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제시하지 못하는 쪽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예수님께 온 것이죠. 예수님은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도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질문으로 응수하죠. 이런 방식은 랍비들의 토론 방식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또 반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대 질문하시는데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부터 너희가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회개의 표시로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했다고 하는 표지로서 세례를 줬습니다. 원래의 세례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에 세례를 주는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인 사람에게조차도 세례를 줬습니다. 유대인됨의 표지로 준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표지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증언했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 증언하는 선구자로서의 삶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이 인정하였고 선포하였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대로 그들이 팩트,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 경우의 수를 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자신이 한 수를 놓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수로 반응할까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걸 구상하며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 경우의 수를 놓고 따졌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선지자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었느냐? 그의 가르침에 반응했느냐? 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따질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 다음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는 거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겼고 그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처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면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겠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대답은 결국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정직하지 못한 답이죠. 비겁한 반응이죠. 자신들의 대답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가 무서워서 직면하지 못할 때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교통사고 뺑소니 친 사람들이 나중에 잡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건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이 경감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뺑소니로 가중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큰 소리치면서 사람들에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내가 평소에 큰 소리 쳤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체면을 중히 여깁니다. 나타날 결과가 두려워서 지금 진실을 회피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뺑소니 친 사람과 같고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타날 결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문제를 대면하게 되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되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코너로 몰아가거나 더 추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악한 의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지만 결과는 그들의 완패였습니다. 틀림없이 자기들이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올가매일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가지고 온 질문이었지만 그 엘리트들이 가져온 그 경륜의 질문은 예수님 앞에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완악한 생각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의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셋은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 처음 세 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22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바로 21장 끝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 세 가지 질문합니다. 이런 3의 구조가 있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서 21장, 2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 구조 속에서 오늘 질문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적인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걸 가르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첫째 아들 장남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대답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대답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질문했습니다. 답은 너무도 간단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대답이 아니라 행함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집집마다 성격이 다른 자식들의 차이를 구별하고 양육하라는 그런 내용이 물론 아니겠죠. 이 두 아들은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눈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대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시는 재판장 역할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지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미리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엄중한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당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종교 엘리트인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들어간다는 말을 보고 나서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로 일컬어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이고 엘리트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우리 시대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일제강점기의 친일 부역자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동족으로 붙어서 세금을 걷어서 착복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로마에 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세리와 창기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가치관에 따르면 추가 기울어도 너무도 기우는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 삶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가장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동성애자들과 전과자들이 목사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큰 충격이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은 모범생의 전형입니다. 장자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예의 바르게 예하고 대답합니다. 이 예라고 하는 대답은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온 사람의 대답입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원하는 정답을 표현해야 된다고 가르침받은 그런 사람의 대답입니다. 사회의 규범,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커온 것입니다. 일종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사회 규범을 알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위한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순응하고 사회에서 승진하고 지도층이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표면상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뿐이지 그 대답으로 그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대답은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말 뿐입니다. 그럼 왜 예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삶은 바뀌지 않은 채, 몸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대답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압니다. 성경 내용도 잘 압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라는 대답보다도 그 예 대답에 부응하는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건 그것은 지식의 대답일 뿐, 교육받아서 나온 것일 뿐, 진정한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바로 답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욱하고 쏟아져 나온 대답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탕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만불선하고 무례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뒹굴기를 원하지 포도원에 가서 떼약볕 아래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버릇이 없고 사회생활의 규칙과 예절을 갖지 못했습니다. 남들의 혀를 차게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에 안락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에 가라. 실소이다라고 말했던 그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계속 맴돌다가 견디지 못하고 아니오 했던 그 삶이 변화되어서 포도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도 되는가? 돼지와 같은 그런 돼지 우리 속에서 그런 삶을 계속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포도원으로 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선포였죠.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는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도 이것을 보고도 끝내 종교 지도자들은 뉘우쳐 믿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도 죄인이고 둘째 아들도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이고 신사, 숙녀이고 예의 범절이 훌륭하고 지성인이고 엘리트라 하더라도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행실이 죄악되고 버릇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망나니 같은 그런 죄인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교육으로 겉모습을 얼마나 세련되게 감추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하고 공손히 대답하지만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죄인이거나 아니요 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죄인이거나 겉으로 나는 모습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죄인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진정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피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삶이 드러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워서 돌아올 수 없다.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드러나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답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두려워서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창피함 때문에, 일순간의 창피함 때문에 정직한 답변을 피하고 모른다고 답하면 그때는 영원한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권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권위는 전부 다 해체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것에는 전부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서로를 존중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사조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일컫는 것은 사람들이 다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 싸움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정당성은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이익이 되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하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1948년 여순 반란 때 좌익들에게 의해서 살해됐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었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계엄군에 의해서 사형당할 처지인데 호소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가 듣고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안재선을, 두 오빠를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으면 그 안재선이 나에게 오빠가 되는데,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친오빠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별스럽게 믿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졌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동희야,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 감정이 동하지 않고 내 지성이 동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것이었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이었죠. 그 양자였던 안재선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들이 안경선인데 그 안경선이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너는 목사가 되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안경선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양자했던 안재선이 죽는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니 난 너의 작은아버지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난 너의 작은아버지다. 이 책을 읽어봐라 하고 책을 줬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실려 있던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었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형당할 사람을 계엄군으로부터서 이렇게 살려서 양자로 삼았던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과거였다고 합니다. 너무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경선 목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사형당했을 것이고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손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양자로 삼았더니 그 양자로부터서 자기가 태어나서 목사가 돼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됐었는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양자가 되었죠. 우리 역시 용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이들이었죠. 우리는 수없이 실소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본성으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욕망에 이끌려서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고 세상 속에서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수없이 소리치지만, 그렇게 나갔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반복이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이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멀어져 가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선순위로 두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